저의 가정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지난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인데도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형제들은 어른 예배를 못 가기 때문에 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어른 예배를 드릴 때도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는 아버지는 설교하시고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버님이 회중석에 예배자로 앉아 계시고 제가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족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명절에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도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자고 어떤 사람은 예배위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배자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드렸던 아버님 장례 발인 예배 때였습니다. 그때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자녀들과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저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소리를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같은 설교를 듣고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마 은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자녀들의 관심사나 그리고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점점 빈약해집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집도 주일 저녁에는 식사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설교자가 저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기분 좋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굉장히 날카로운 비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정어린 비판이라 제가 귀담아 듣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 드리는 온가족 예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모 되시는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자녀들에게 연락하셔서 이번 어버이날은 선물하지 말아라. 나랑 같이 예배 드려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주일날 와라. 그래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5월 8일만큼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녀이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부모님이 떠나실 텐데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선물로 하나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좋은 선물도 사드리십시오. 자녀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주만큼은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미리 권면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서로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과 추억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됐고 또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좀 약간 설렙니다. 예배당에 우리 영유아부부터 권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걸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달걀로 요리할 때, 빨래할 때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할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는 설교자의 설교로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즉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드리는 그 예배의 수준은 이미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주일날의 공적인 예배는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혹시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이 형제와 싸우고 아직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정직하게 살고 아직 부채를 갚지 않기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여도 삼신 할머니가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한 무당이나 점쟁이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사든 굿이든 점이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 부었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은 아마 복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욕망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도 삶의 예배 없이 공적인 예배만 드리는 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요,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해봤자 그건 내가 볼 때 그 가증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희들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 손에 묻어있는 피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면 그때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예스겔, 호세아, 미가, 아모스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공적 예배가 썩어 있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썩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worth는 가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가치 있게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기울여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속해서 재확인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섭리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 이 11시 예배에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가장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찬양대도,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이 예배가 어쩌면 참석한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면 나의 부족한 것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순결한 통로가 되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 때문에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예배자들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광야나 사막지대에 사슴이 살잖아요. 그런데 번식기가 되면 암컷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럼 갈증으로 인해서 탈수로 사슴이 쓰러져서 죽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앞발로 그 맨 땅을 긁다가 힘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외상이 없으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왜 사슴이 여기 죽어 있지? 그런데 앞발로 땅을 판 흔적을 보면 갈증 때문에, 탈수 현상 때문에 죽었구나 짐작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생수 한 방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경하듯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간다.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찬양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보고,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극장의 영화는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도 하고요, 예고편도 하고 10분, 20분 들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허락해 주실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이 한 시간만큼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직장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도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 왜 공적인 예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셨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까? 공적 예배를 드리는 연수가 많아지면서 직장에서 손님을 대하거나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혹시 달라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더 진실해지셨습니까? 더 정직해지셨습니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지갑을 여는, 돈을 쓰는 것에 혹시 변화가 있었습니까?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왜 미미할까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상관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다 충만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낚시터 가도 있고 산에 가도 있고 골프장 가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안 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충만하신 분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3절이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지금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냐? 4절부터 6절까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만이 공적인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로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의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코 강권적으로 열고 우리 안으로 침입해 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의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데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가사의 의미를 담아서, 삶을 담아서 찬양을 하면 내 굳어진 마음과 상처를 녹여주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낍니다. 부족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불현듯이 내 숨겨진 아픔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정신 번쩍 나게 섬광처럼 스쳐가기도 하고 마음에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워주십니다. 그걸 우리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경이로움과 경외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강한 힘, 이걸 느끼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잘 살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했는데 월요일부터의 삶이 지난주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예배는 진실된 예배일까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예배가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예배의 수준은 내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것에 삶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너무나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걸 의역을 하면 이 시대의 풍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라는 거죠.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이터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 삶에서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를 사는 거고 이번 주와 똑같은 또 다음 주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한 시간만, 물질의 일부만, 아니면 내 재능의 일부만, 내 건강의 일부만, 이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 분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우리가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격이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물질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도록 매일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이 시간,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